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4일 입춘입니다. 봄이 시작되어진다는 입춘입니다. 여전히 날씨가 쌀쌀하고 춥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자연과 함께 우리 봄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봄 소식이 임하고 봄과 같은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봄날의 첫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회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닫는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웃인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들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죄악인 탐심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탐심은 더 나아가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재물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주인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인간은 맹목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 탐심을 멀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탐심의 죄악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때 우리가 좌우르고 치우치지 않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앞에서 어떤 말을 강조했습니까?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으면 내 것이 전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거라 하시면 다 포기하고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한 청직의 의식과 청직의 삶을 살아갈 때 탐심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이 물질에 대한 이 갈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 삶 안에서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내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신실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청직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이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